미국에서 거의 100만 부 이상 팔린 책 베스트셀러 중에 자신이 가장 고통 중에 있다고 생각하는 이들에게 라는 제목의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의 저자는 바바라 존슨이라는 분인데 원래 이분은 유머를 글 쓰는 작가였습니다. 또한 한 남편과 4명의 아들을 둔 평범한 가정주부였습니다. 그런데 그녀의 가정에 연이어서 엄청나게 큰 불행이 몰려왔습니다. 가정의 가장인 남편이 교통사고를 당해서 여러 해 동안 식물인간으로 침대를 지켜야 했고, 첫째 아들은 음주운전자가 운전하는 트럭에 치여서 목숨을 잃었습니다. 둘째 아들은 베트남 전쟁에서 생명을 잇는 전사를 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셋째 아들은 동성애적인 삶을 쫓아서 가족과 멀리 떨어져 살고 있는 그런 가정이 되었습니다. 이 바바라 존슨이 생각해 볼 때 우리 가정은 불행으로 가득 찬 몸서리쳐질 정도로 안타까운 모습이었다고 글을 적었습니다. 그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지만은 하나님 앞에 기도할 염두를 내지를 못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 어찌해서 우리에게는 이런 불행만 찾아옵니까? 하나님을 원망까지 했고 자신의 처지를 비관을 했다고 합니다. 정말로 하루하루가 비참하기 그지없는 고통의 연속이었던 겁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녀에게 이런 생각이 문득 들었어요. 성령께서 주시는 생각이었어요. 고통은 피할 수는 없지만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잡초 대신에 아름다운 꽃을 선택할 수 있는 것은 나에게 있지 않는가 하는 이런 느낌이 깨달아지기 시작했어요. 다시 말하면 내 삶의 고통은 연속적으로 지속되고 있지만 내 마음속에 움켜쥘 수 있는 것은 고통이 아니라 행복을 내가 움켜쥘 수 있는 힘은 나에게 있지는 않는가. 긍정적인 삶을 되찾은 그녀는 그때부터 감사할 수 없다는 생각이 들 때마다 일부러 고의적으로 마음에 감사의 마음을 심고 또 심고 또 심어서 마음의 평정을 찾았어요. 근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는데 가정의 가장이었던 식물인간이었던 남편이 기적처럼 다시 일어난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그녀는 너무나도 감사했고 너무나도 큰 은혜에 너무 기뻤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내게 생명을 주셨으니 나도 뭔가 좋은 일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결심하고 자신보다도 훨씬 더 불행하다고 생각했던 사람들을 돕고 위로하기 시작했습니다. 당시에 베트남 전쟁에서 전사한 미국의 병사들의 가족을 찾아다녔습니다. 직접 부모의 손을 껴안고 아들이 죽었다고 낙심하지 마십시다. 당신의 아들은 국가를 위해서 엄청나게 큰 일을 하다가 나라의 부름으로, 하나님의 부름으로 생명을 드린 것입니다. 위로를 드렸습니다. 갑작스러운 교통사고로 자식을 잃었던 부모들에게 편지를 쓰고 전화로 위로의 전화를 드렸습니다. 그 외에 불행스럽고 어렵고 힘든 일을 당한 사람들을 보기만 하고 듣기만 하면 찾아가고 그리고 편지를 쓰고 전화를 해서 그들을 위로하는 삶을 살았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만약에 이 바바라 존슨이 자신의 처지가 힘들고 어렵다고 해서 계속 절망해하고 불평하는 인생의 삶만 살았더라면 그는 어떻게 되었을까? 아마 그녀는 지속적으로 비참한 생활의 연속이 되어졌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녀가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자신의 환경을 뛰어넘을 수 있는 생활로 돌아섰을 때에 그녀의 인생은 새로워졌다는 사실입니다. 그러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환경을 뛰어넘는 인생의 삶이라는 것은
이토록 소중한 것입니다. 누구에게나 고난은 있을 수 있고 누구에게나 아픔도 있을 수 있고 누구에게나 시련이 있을 수 있지만 그 시련과 불행과 고난을 짓눌려서 자신의 인생을 포기해버리고 자신의 인생을 절망의 구렁텅이로 몰아넣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 절망을 딛고 그 고난을 딛고 그 고난의 아픔을 현장을 넘어서 이기는 사람들이 바로 승리하는 인생의 삶을 사는 크리스찬의 삶,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 신앙인의 삶이 아니고 무엇이겠는가. 오늘 본문의 말씀에도 자신의 삶의 환경은 정말로 위태롭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한 분을 의지하면서 나라의 흥망성쇠를 바꾸었던 한 사람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바로 그는 유다 나라의 13대 왕 히스기야 왕입니다. 그는 애로운 왕이었습니다. 그는 나약한 왕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아버지 악한 아하스라는 왕으로부터 나약한 국정 그리고 힘도 없는 국정을 물려받은 왕이었기 때문입니다. 히스기야는 선왕인 아하스 왕의 대를 위해서 왕위에 올랐어요. 그런데 국력이라고는 쇠해질 대로 쇠해지고 말았습니다. 백성들은 기하선상에서 고통 중에 있었습니다. 설상가성으로 그 중에 아수리에게 할당할 조공을 받지 않은 속국이 되었는데 아무런 힘이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가 비록 힘없는 나라를 물려받았지만 그 히스기야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이 계셨습니다. 본문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하나님을 의지했던 바로 히스기야 왕에 대한 긍정적인 이야기입니다. 알다시피 오늘 기록의 말씀처럼 히스기야는 25살의 왕위에 올랐습니다. 유대 나라를 29년 동안 은혜로 다스린 왕입니다. 그런데 이 당시는 아수르의 막강한 영향력이 바로 그 주위를 다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변국들은 거의 다가 아수르에다가 조공을 바치면서 실오라기 같은 나라의 운명을 유지하고 있었던 때였어요. 그런데 히스기야 14년이 되었었던 때에 다시 기억하고 싶지 않은 엄청난 큰 위기가 닥쳐왔습니다. 그것은 아수리의 사룩이라는 사람이 사마리아를 공격하고 이집트를 퇴폐시키고 그 위에 군대를 북으로 돌려서 다메섹과 사마리아의 반군이 합쳐진 하마대 왕의 연합군을 엄청나게 깨트려버린 더 역사적인 전쟁이 승리를 거두게 돼요. 그런데 헤데인 왕국의 미스를 멸망시키고 다시 멀리 저 아라비아까지 아스돗의 반란군을 평정을 하는 일들을 바로 이 사르군이 행합니다. 그로 인해서 이 아수르에서는 이집트에 일어난 이 광대한 지역 자체가 거의 아수르의 병력 앞에 그대로 굴복되어지는 이런 세상의 지형의 변도가 일어나게 되었어요. 이렇게 당시의 아수르는 그 지역에서 이름을 날리는, 명성을 날리는 그런 나라가 되었을 때였습니다. 이로 인해서 아수르는 이제 세계 정복을 눈앞에 완성시킬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두고 있었을 때였어요. 근데 여러분, 그런 힘 있는 나라의 그 세계 정복의 완성을 가로막는 장애가 되는 한 나라, 독립되게 나라를 지키는 나라가 있었는데 바로 소국인 유다였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그 모든 일련의 전쟁의 마지막 종말의 전쟁이 뭐였냐면 대아수르라는 제국과 소국인 유다 왕국과의 역사적인 전쟁이 시작이 되었던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 기적을 낳잖아요. 하나님의 역사는 날마다 기적을 낳아요. 이 전쟁에서 쓰러지고 넘어진 나라는 소국인 유대가 아니었습니다. 대국인 대아수르였습니다. 그것은 바로 유다를 지키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정직히 행한 히스기야의 환경을 뛰어넘는 신앙의 아름다운 믿음의 모습을 주님께서는 크게 여기셔서 히스기야로 하여금 그 대아수르를 물리치는 이런 위대한 승리를 맛보게 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히스기야가 한 일이 뭐였을까요? 히스기야는 단 한 가지를 했습니다. 본인의 나라의, 유대인 나라의 신앙을 방해하거나 아니면 내 자신의 신앙을 방해하는 어떤 것이든 간에 과감하게
제거하는 일을 했습니다. 본문 4절 말씀을 보시면 여러 산당을 제했다, 주상을 깨뜨렸다, 아세라 목상을 찍었다, 그렇게 말했어요. 그런데 그걸로는 이전에 왕들이 행했던 일이었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모세가 만들었던 놋뱀을 이스라엘 자손이 이때까지 분양을 했는데 그것을 부숴버렸다고 그랬어요. 그것을 누수단이라고 일컬었다고 말을 했습니다. 악한 왕이었던 아버지 아하스와 달리 산당을 제거하고 주상과 아세라 묵상을 깨뜨리고 여러 가지 개혁을 단행하는 중에 특별히 있으시지 않은 그 유디한 조상의 모세가 만들었다고 여기는 놋뱀까지 부수는 일을 했어요. 그래서 누수단이라는 이 말은 놋조각이라는 뜻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왜 히스기야가 오늘 말씀 3절에도 기록한 것처럼 다윗을 방불한 왕으로 인정을 받았는가를 알게 되어져요. 바로 이 누수단 때문이었습니다. 누수단을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불순종하다가 불뱀에 물려서 죽게 된 때가 있었지요. 그때의 모세가 죽어가는 백성들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얻었던 것이 바로 뭐냐면 놋뱀을 바라보면 사는 사건, 오늘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면 사는 사건을 상징적 기념물로 지금까지 남겨놓고 있었어요. 그래서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놋뱀이 마치 특별한 능력이나 있는 것처럼 바로 그 놋뱀 앞에 분향을 드리고 섬겼던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부숴야 되는 거예요. 이전에 왕들이 개혁을 한다면서도 아세라나 주상 아니면은 다른 바알의 상을 부수었지만은 이 누수단은 무너뜨릴 수가 없었어요. 당시에 히스기야는 고민에 빠졌습니다. 어려운 결정에 부딪히게 됐습니다. 사람들이 말합니다. 다른 모든 것들은 다 헐어버린다 할지라도 그것만큼은 바로 우리의 상징물이기 때문에 보존을 해야 된다고 해요. 그런데 히스기야는 많은 사람들의 반대가 있었지만 그 많은 사람들이 지켜야 된다고 말한 그 한 가지 누수단까지라도 파기하기로 결정을 합니다. 말씀을 드렸듯이 당시에 누사단은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에서 뱀에 물렸을 때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만들어진 들려 높이 세워진 놋뱀입니다. 뱀에 물린 사람들이 놋뱀을 보면 살았습니다. 그래서 놋뱀은 광야에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생명을 준 도구였어요.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에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은혜의 상징을 하는 물건이 바로 누수단의 놋뱀이었어요. 그래서 놋뱀을 파괴하는 일이라는 것은 많은 사람들의 반대에 부딪힐 수 있는 일이었습니다. 그렇지만 히스기야는 그 반대에도 불구하고 그 놋뱀을 파괴합니다. 히스기야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말씀을 자기들이 바로 지킴을 받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만들어 놓은 놋뱀까지라도 파괴시키고 무너뜨려야 된다는 사실을 히스기야는 알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기 위해서는요 하나님이 이전에 과거에 우리의 조상들에게 아니 다른 어떤 사람들에게 우리에게 주신 소중한 그 무엇인가도 우리가 버려야 할 때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한때는 그것이 우리에게 생명이 되었고 한때는 그것이 우리에게 축복이 되었고 한때는 그것이 우리에게 엄청나게 큰 영광이 되었을 수 있었지만 새로운 시즌을 따라서는 과감히 버려야 할 것도 있을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사실은 과거에 축복되었던 것, 생명같이 여겼던 것, 그 무엇인가를 버려야 한다는 것은 누구에게나 결코 쉬운 일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그럼에도 그것을 하지 아니하면 나의 기도와 나의 삶은, 우리의 미래는 과거를 향한 것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고민이 되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조상들이 경험했던 그 하나님, 그 누수단 앞에서 찾았고 그리고 그로 인하여 위를 얻었고 생명을 얻었는데 말입니다. 그래서 아마도 이 히스기야는 갈등을 했었을 거예요. 뿐만 아니라 보이지 않는 위협도 느꼈을 거예요. 그러나
민족 신앙의 회복을 위해서는 히스기야가 강한 의지를 보이게 되어져요. 그의 아버지 아하스 왕, 이스라엘의 최악의 왕과는 완연히 달랐습니다.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갈등하지 않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환경과 사람에 의해서 흔들리지를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때의 사라는 끊임없이 바로 신앙의 본질을 놓치게 해서라도 바로 이 히스기야를 타락시키려고 엄청난 노력을 기울였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히스기야의 신앙을 비웃었을지도 모릅니다. 야, 너희 아버지도 그렇게 그랬는데 나는 별거 다른 거 있냐? 너도 그 아버지 아들이잖아. 네가 지금은 지킨다고 고백하고 말한다 할지라도, 결심한다 할지라도 얼마 있으면 너도 포기하고 말 거야. 그런데 여러분, 우리도 이런 갈등과 협박 속에서 십자가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 된다는 사실을 한시도 잊어서는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사단의 세력은요, 믿음 앞에서의 우리가 잠시 갈등하는 모습을 뭘로 저주하느냐면 무능한 것으로 간주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어려서 나하고 굉장히 힘이 괜찮은 서쪽의 영춘인 애가 있었어요. 나는 동쪽의 병기고. 근데 우리 형들이 걔하고 나하고는 친하지만 보이지 않는 갈등이 있어요. 동네 헤게모니 싸움이 있어요. 동쪽과 서쪽. 왜냐하면 항상 무슨 놀이를 하면 동쪽과 서쪽 애들을 반절을 나눠갖고 도둑놈 놀이도 하고 뭔 놀이도 하거든요. 칼싸움도 하거든요. 제가 칼도 잘 만들어요. 어려서요. 애들 다 만들어줬어요. 태권도 도복도 내가 디자인 다 해서 미싱으로 다 박아가지고 만들어주고. 근데 형들이요, 걔하고 나하고 싸움을 붙이는 것이 아주 재밌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1년에 한두 차례는 꼭 싸움을 붙여. 지가 터지든지 내가 터지든지. 근데 형들이 뭐라는 줄 알았어요? 나한테 그래요. 야, 병규야, 그 영춘이가 너하고 싸우면 그래도 너 이길 수 있다고 그러더라?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그 어렸을 때 그 말 한마디가 자존심이 무척 상해. 왜? 내가 한 번 넘어지면 걔는 넘어지는 앤데. 근데 또 걔한테 가고 또 그래요. 야, 병규가 너하고 싸우면 너 충분히 이길 수 있대. 그래고 둘이 싸움 붙여놓고 자기들은 개 싸움 구경하듯이 구경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래요. 믿음 앞에서의 갈등을요, 사단은 무능으로 간주합니다. 차라리 내 주먹 믿는 게 낫지 않아? 아니면 믿음으로 산다고 밥 먹여주잖아. 히스기야는 거기에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아하스의 아들 히스기야는 달랐습니다. 성경은 이때의 히스기야의 신앙적인 태도를 뭐라고 말했죠?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다고 말씀을 했어요. 그리고 3절에서는 여호와 보시기에 어떻게 행했다고 그랬습니까? 정직히 행했다고 말씀했습니다. 정직히 행했다. 가시밭에 있는 백합화였습니다. 나쁜 땅에 심겨졌지만 정말로 보기 좋게 자란 좋은 나무였습니다. 나쁜 환경에서 나온 골짜기의 인생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인과적 관계성을, 연관성을 신봉하는 경향이 있어요. 다시 말하면 인과적인 연관성을 신봉하는 경향이 있어요. 다른 말로 말하면 좋은 부모 밑에 좋은 아이가 나온다. 이거는 절대절명으로 그냥 믿어버려요. 그러나 단언 아닙니다.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좋은 부모였지만 나쁜 자녀도 충분히 나올 수 있고요. 대표적으로 사무엘의 아들들은 모두 다 망난이었습니다. 엘리의 아들들 다 망쳤습니다. 반면에 나쁜 부모 밑에서도 좋은 자녀가 나와요. 아하스의 아들 히스기야, 대표적인 예입니다. 그런데 보통 사람들은 인과적인 연관성이 깨지게 되면 설명이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설명이 안 되면 왜 그랬지? 굉장히 힘들어해요. 이번에 강 목사님 오셨는데 그 모셨던 강 집사라는 분이요, 그분은 전라남도 영광에 살더라고. 그런데 그분이 그런데 어떻게 당신은 그 영광촌 동네에서, 여기가 왜냐하면 여기 머셜 아일랜드에 집을 가지고 있대요. 그래서 누구 만나서 얘기하면 당신처럼 출세한 사람이 없다고 그러는데,
그래서 저하고 한참 얘기다 보니까 목사님이나 저나 비등비등하네요. 전북고창군 무장군 교훈이나 영광군이나 똑같네요. 그래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너는 어떻게 그 종구석에서 여기까지 왔냐고 그런데. 근데 우리는 그래요. 종구석에서는 가끔 용이 날 수 있지만 종구석에서는 보통적으로 다 잘못돼.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학벌 따지고, 그리고 뭡니까? 이 집안 따지고, 그리고 또 등등의 모든 걸 다 따지잖아요. 근데 그 연관성이 좀 깨지면 의아해 한다는 거예요. 설명을 부쩍하기가 힘들어 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사실, 팩트와 현실을 잘 받아들이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환경이 그렇게 강력한 파워가 있는가 하는 것이에요. 믿을 만한 인간관계를 통해서 생각해 보자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훌륭하기 그지없는 부모 밑에 어떤 아이가 너무너무 똑똑합니다. 공부도 너무너무 잘합니다. 이런 정도는 거의 자동적으로 뭐하죠? 받아들여. 맞아. 아이, 그렇게 좋은 집안에 애가 공부를 못하겠어. 그런데 이 말이 진짜로 맞기 위해서는 많은 변수가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이 아이는요, 절대로 병에 걸리면 안 돼요. 죽으면 안 되잖아요. 이 아이는요, 혹시라도 교통사고를 당해서 장애가 되면 안 돼요. 그리고 아파가지고 병상에 누워서 오랫동안 있어도 안 돼요. 또한 그 가정에 부부간에 위기가 와서도 안 돼요. 정신적인 충격에 의해 가지고 딱 이렇게 돌아도 안 돼요. 그 외에 흔하디 흔한 것까지 다 비껴가야만이 바로 똑똑하고 공부를 잘한다는 그 아이가 지속적으로 그 공부를, 그 똑똑함을 유지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것을 그 아이가 통제할 수 있는 힘이 있느냐는 거예요. 자기가 부모가 싸우는 그리고 그래서 부모가 싸워서 이혼하는 가정적인 일을 이 아이가 통제할 수 있느냐 이거예요. 교통사고가 갑자기 나는데 그 일을 이 아이가 통제할 수 있냐 이거예요. 자신의 몸에 병이 들었는데 이 아이가 병을 그냥 딱 들고 일어날 수 있느냐 그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넘어서 그럴 수 없는 환경에 애가 그렇게 굴러서 그렇게 가. 그렇다면 우리는 표현을 뭐라고 말하죠? 그럼에도 잘 되는 것을 뭐라고 말하죠?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아무리 좋은 조건과 아무리 좋은 환경을 가졌다 할지라도 은혜가,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그 개입이 없이는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결론에 도달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말로 설명할 수 없는 에브리띵, 모든 것들을 우리는 뭐라고 그래요? 카리스, 은혜다, 이렇게 불러도 무방하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제대로 설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나쁜 환경에서 자랐던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역사에 있어서 전무후무한 걸작의 인생에 된 것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는 말씀입니다. 놀랄 일도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충분히 가능한 일이라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로 만든 작품이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선물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힘은 있지 않습니까? 우리에게도 기회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에게도 주어진 여건의 환경이 아무리 나쁘고 힘들어도, 지금 어렵고 고통스러워도 우리의 미래는 밝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은혜의 인생으로 개입하시면 말입니다. 바울은 이 사실을 에베소 2장 8절에서 증명해 줘요. 너희는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느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누구의 선물이라고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말씀합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렵더라도, 환경이 어렵더라도 믿음을 붙든 사람은 반드시 승리한다는 말씀 믿으시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바로 이 믿음이 은혜의 산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세상에서 제일 강한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함부로 덤벼서는 안 되는 사람이 누구냐? 함부로 건드려서는 안 되는 사람이 누구냐? 은혜가 임한 사람입니다. 믿음을 붙든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그 누구도 감당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을 가지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본문 5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을 의지하였는데 그 전후에 유다 여러 왕 중에 이러한 자가 없었으니 그래요. 그런데 오늘날 믿음이 밥 먹여주냐? 매도하는 사람들이 있죠. 행위가 아닌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을 불공평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한번 대볼까요? 한번 얘기해 볼까요? 정말 그런가 말이에요. 만약에 행위로 구원을 받는다고 한다면 선하다는 기준이 뭐냐는 거예요. 100가지 중에서 90가지가 선하면 선하다고 할 것인가? 100가지 중에서 99가지가 선하다고 하면 선하다고 할 것인가? 이게 공평하냐 이거예요. 공평하지 않다는 거예요. 오히려 믿음의 기준이 공평하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보십시다. 남자와 여자 중에, 부자와 가난한 사람 중에, 나이 많으신 분과 나이가 젊은 사람 중에 누가 믿음을 갖기를 쉬울까요? 답하세요? 지금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되시는 거예요? 다시요. 남자와 여자 중에요, 가난한 사람과 부자 중에요, 연세가 많이 드신 분 중에, 젊은 사람 중에 누가 믿음을 갖기가 쉬울까요? I don't know, you don't know. 결론은 믿음은 어떤 조건이나 환경이나 위치가 중요한 것이 아닌 믿음에 대한 반응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믿음에 대한 반응이에요. 하나님이 이렇게 주신대, 하나님이 이렇게 응답하기로 주신대, 아멘, 맞아, 주실 거야, 이거예요. 야, 나도 그런 거 응답 많이 받아봤어. 근데 그 뒤에 보니까 말짱하거더라고. 믿음에 대한 반응이 부정적이에요. 어떤 조건에서든지 어떤 환경에서든지 누구나 믿음은 자유로이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만큼 공평한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상황과 환경을 묻지를 말아야 됩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히스기야처럼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히스기야는 아하스라는 연약한 환경, 불완전한 환경, 그리고 고통스러운 환경을 뛰어넘었습니다. 결국 위대한 인생을 만들었습니다. 남을 탓하지 말아야 합니다. 환경을 핑계대지 말아야 합니다. 마귀만 좋아하는 일이기 때문에 원망 없이 하나님만 바라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믿음을 붙들어야 됩니다. 그리하면 어떤 환경도 뛰어넘는 최고의 인물이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사단의 음모는 항상 하나님 앞에 부질없는 것이 될 수밖에 없어요. 상황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아 이것이 믿음으로, 이것이 믿음으로, 그래서 그 믿음을 가진 이런 사람을 하나님은 지금도 기다리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